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8월 19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구약성경 274면 신명기 8장 1절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는 아름다운 짐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충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그들의 삶은 은혜였다. 이것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아주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살고 번성하고 그것을 차지하리라. 40년 동안
강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받은 복과 은혜, 저주의 차원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삶과 죽음의 문제는 영원한 문제입니다. 단지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라 할 수 없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준 겁니다. 비밀. 삶과 죽음의 문제, 하나님 기억하는 것,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이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광야 40년 동안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이 만나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특별한 하늘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다. 헐벗지 않게 의복을 공급하셨다.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다.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무리하게 인도하지 아니했다는 거지요. 부르트지 않도록 적절하게 인도하셨고 신발까지도 공급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 지키듯 보호하시고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 근데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라. 마음에 생각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너는 마음으로 알라라는 말씀이지요. 이미 깨달았거나 경험해서 알게 된 사실 마음으로 알라. 광야 40년간의 고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 백성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면서도 불순종할 때는 징계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징계, 바로 잡기 위해서 벌한다. 단순한 책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도록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징계,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야고보서에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7절에서 10절에 보면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에서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그 땅에서 크게 찬송하리라.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대로 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지요. 입술의 찬송이 아니라 찬송의 생활화. 생활 속의 찬송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지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면 징계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해서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아름다운 땅에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복받은 인생인가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11절에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을 경계해야지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에 나타난 특징이 하나님의 명령, 법도,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는 증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다름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다.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가라,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언제 잊어버리느냐, 잊어버린 증상을 이해하고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기는 풍요로움을 얻었을 때,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부족할 때는 막 긴장하고 조심해서 살아가는데 풍부해지기 시작하면 긴장이 풀리고 나태해질 때가 많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증상, 잊어버린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삶은 어떠한가? 열심히 기도할 때는 언제인가? 무언가 부족하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의 모습은 어떠한가? 긴장이 풀리고 나태해진 모습은 아닌가?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교만이라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해야지 되는 사람들이지요.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지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에서도 인도하시면서 먹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이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마침내는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면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란 시간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지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풍요로울 때든지 부족할 때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자신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생활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지요. 광야에서 살아갈 능력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셨다. 이것을 기억해야지만 됐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지 되는데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 능력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지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민족에게도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함으로 풍요가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간절함이 사라짐으로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감사, 기쁨이 넘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그 자리가 복의 자리일 수 있고 때로는 징계의 자리가 허락된 자리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침내 복을 받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나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합니다. 이 새벽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이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으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며 감사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사랑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풍요로울 때나 부족할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계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징계받았던 시간들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나를 입히시고 나를 먹이시는, 복 주시는 분, 특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증상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기,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시작되어지는데 이번 한 주간까지 아마 덥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또 화수목은 비가 올 예정도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무더위에 건강 유지하는 부분들, 야외 활동하는 부분들, 또 어제까지가 아마 휴가가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휴가도 잘 보내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